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상황들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신 분도 계시고, 지난주간 동안 복된 일을 맞이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으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관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관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잘 되어야지 나머지 관계도 원활합니다. 다른 관계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관계가 원활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배우자, 나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과 좋은 관계, 소중한 관계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복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설교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리즈를 가지고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도 배우자와 자녀들과 목장에서 관계를 나누며 관계에 대한 부분을 나눌 때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 관계가 더 복된 관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양보하고 또한 더 세워줘야 되는가, 이렇게 나누시면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관계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슴도치 사랑이란 시를 들어보셨습니까? 이정아 시인의 시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서로 가슴을 주어라. 그러나 소유하려고는 하지 말라.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고통이 생기나니.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 사랑했네. 추위에 뜨는 상대를 보다 못해 자신의 온기만이라도 전해주려던 그들은 자신이 다가가면 갈수록 상처만 생긴다는 것을 알았네. 안고 싶어도 안지 못했던 그들은 멀지도 않고 자신들의 몸에 난 가시에 다치지도 않을 적당한 거리에 함께 서 있었네. 비록 자신의 온기를 다 줄 수 없어서도 그들은 서로 행복했네. 행복할 수 있었네. 서로 사랑하지만 가시 때문에 상처를 주는 고슴도치, 서로의 온기를 느끼기 원하지만 가시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하는 것이 이 고슴도치의 비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는 가시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6,0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조그만 덩치에 16,000여 개의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가시들은 너무 좋죠.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상대라더라도, 또 강력한 이빨을 가지더라도 이 고슴도치를 물려고 하면 가시가 곤두세워서 찌릅니다. 너무 좋은 것이죠. 너무 좋은데 서로 사랑할 때, 그 다음에 새끼를 돌볼 때는 자기의 가시가 상대를 찔러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는 것이 서로의 가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슴도치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온기를 느끼는 것을 배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보이지 않는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된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들이 탁탁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된 것이죠. 이제는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가시에 나를 곤두세워서 나도 모르게 상대를 찌르기도 합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으로 다가갔다가 나의 가시가 상대를 찌르기도 하고, 상대방의 가시에 내가 찔려서 움찔 놀라기도 하면서 뒤로 물러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가시를 가지고 있기에 처음에는 적당한
상한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좀 친하다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배려하며 다가가면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쉽게 접근하고 너무 쉽게 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서 오히려 서로 간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공간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근접학이라고 하더군요. 근접학에서 제시하는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적 거리 단계입니다. 좀 야외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안정감을 누릴까요? 보통 360cm 정도라고 합니다. 3m 훨씬 높게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고 또한 이렇게 그 거리 속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좀 외부 활동할 때 이런 거리를 필요하답니다. 공적 거리이죠. 둘째는 사회적 거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자고 했는데 보통 120cm에서 360cm 정도로 별 친분이 없는 사람들과 대면하는 공적 거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조금 쇼핑하거나 관공서를 방문했을 때 상대방과 이 팔 길이 2배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두면 조금 덜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개인적인 거리로는 50cm에서 120cm라고 말합니다. 잘 아는 사이, 오랫동안 지내는 사이, 친한 관계에서 이 정도 거리가 필요한 것이죠. 마치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보통 그 정도 거리에서 우리는 친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친밀한 거리입니다. 50cm 이하입니다. 배우자, 가족, 절친한 친구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허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배우자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도 절친한 친구 간이라도 어느 정도의 선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거리는 필요합니다.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나만의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모르는 사람과 어느 거리를 어디에 갔을 때 나도 모르게 좀 거리를 두고 싶어 하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안전하게 느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쭉 보시면 대부분이 늘 앉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주변은 또 그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내가 앉는 자리가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그 사람들이 계실 때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는 가족들끼리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친한 친구들처럼 앉아 계신 분도 있습니다. 목장 식구로서 마음을 나누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경우는 초신자로서 처음 오는 분들과 함께 옆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참 다양한 만남들, 다양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가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의 아니게 내 자신을 방어하고 내 자신을 둘러보기 위해서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다가오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찌르기도 하고 또 나도 찔리기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승화의 길을 걷고 있고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의 가시가 얼마든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목장 시간에 또한 개인적으로 관계되는 신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은 거 나눠봐 하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다닌 횟수만큼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참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떤 모임이든 어떤 단체이든 만약에 배우자한테 상처받은 거 이야기해봐. 아마 그만큼 또 살아온 만큼 이야기 나눌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착하게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만큼 사실은 상처를 주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때 그랬어요.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상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처 주는 것은 잊어버리고 받는 것만 기억하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분의 칼럼을 읽어보니까 이 젊은 사람인데도 참 잘 적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로의 살을 찌르지 않을 정도의 일정 간격 두기. 가시가 있다는 인정하라는 것이죠. 가시와 가시 사이를 비껴가기. 지혜론입니다. 서로의 가시를 비껴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발 행동하지 않기. 조금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둬야 됩니다. 전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데 툭 던지면 안 되는 것이죠. 가시에 힘주지 않기. 지금 상대방이 가시에 찔려서 아파하고 있어요. 그때는 가시를 싹 빼줘야 되는데 더 힘을 주면 더 아파합니다. 가시에 힘주지 않기. 다음 중요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다가가기. 참 중요하죠. 언제든지 천천히 부드럽게 달려가야 됩니다. 마지막은 상대가 아파하면 언제든 물러서기. 우리는 압니다. 조금 이야기해보고 관계를 해보면 어떤 주제를 던지다 보면 저 사람은 저 이야기 싫어해. 저 사람은 저런 거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 그럴 때는 그 주제를 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꼭 해야 되는 이야기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뜸을 들이고 부드럽게 만들고 충분히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상대가 아파하면 언제든지 물러서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강요하면 가시로 찌르게 됩니다. 이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배우자의 관계, 부모 자식과 관계, 목장에서 관계, 친구의 관계, 여러 관계 속에서 나는 이 부분들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혹시 오늘 우리 부부 관계가 내가 혹시 너무 찔러서 이런 것은 아닐까? 조금 힘을 빼야 되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와 이 관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 3주째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서로 간에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그냥 한 번 듣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관계를 통하여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과 어떤 좋은 관계를 맺추고 또한 복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잘 권면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무상히 여기면 겸손하며.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누가 적은 글입니까? 베드로가 적었죠. 너무 쉽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일까요? 잘 살고 있고 편안하고 안락한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네로의 로마 박해가 시작될 무렵,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고난을 당할 성도, 아니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후서를 편지를 보냈습니다. 긴박한 상황인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당할 우리들,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들,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특별히 이 나그네와 이 교인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전서에만 나그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대망하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면 늙어지고 우리의 몸은 후퇴합니다. 이것저것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다들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늙어지고 점점 낡아지고 점점 후퇴하는 우리의 몸입니다. 이런 몸을 바라볼 때 우리는 때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 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후퇴되더라도 속 사람은 날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는 나그네들이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이다. 어떤 핍박이 찾아오고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정착민보다 유목민들은 더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막이나 광야에 살고 있는 이런 종족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한 나그네를 보면 앞서서 도와준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도 언제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아시는 분들이 어려운 자를 다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어렵지 않느냐? 우리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5개의 형용사를 언급하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지 건면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을 같이 합시다.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일까요? 절대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좀 평등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 불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서신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단 기본이 차별이 있어요. 신분의 차별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종이 있습니다. 남녀의 차별이 있어요. 여자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카운트에 포함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주인이나 뭐 좀 신분이 높은 사람들 보기에는 하찮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평등할 수가 없고 같이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베드로도 모든 걸 내려놓고 세속적인 계급장 다 떼고 교회 안에서는 한 마음 한 뜻 되도록 서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고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되 주님 안에 구원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부분을 NIV 영문 성경에서는 하모니를 이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말씀 기억하십니까? 온전히 합하라. 감사합니다. 온전히 합하라는 헬라 뜻이 뭐라고요? 기계의 부속품들을 조정하여 정상적으로 움직이다는 뜻입니다. 여러 개로 조합된 이 기계들이 원활하게 조합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우리 마이크가 있습니다. 저도 마이크가 달려있기에 소리만 잘 나오는 줄 알았어요. 마이크가 좀 고장이 나서 전문가가 와서 뜯어보고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마이크, 이 스피커 안에는 고음과 중음과 저음 부분이 내장되어 있대요. 이 세 음이 제가 설교를 할 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나가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 부분 속에서 한 부분이라도 고장나면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좀 거슬러지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고음과 저음과 중음은 소리가 달라요.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를 보십시오. 악기가 다 달라요. 내는 소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지휘자의 지휘 안에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요. 어느 누구 튀는 소리가 없어요.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음역대가 다릅니다. 각자의 파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노래를 잘한 사람이라도 튀어나오면 불협화음입니다. 여기서 한 마음을 나누라, 함존이 합하라는 마음은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죠.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세워주면서 맞춰가면서 하나가 되도록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왜?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첫째는 한 마음이 되라는 것이죠. 둘째는 따라합시다. 동정하며 사랑합시다. 어떤 분은 동정받는 걸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도움을 받을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어찌 보면 교만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
주님한테도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나요? 어려움 당하면 엎드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 힘으로 하면 되지. 여러분, 동정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만 물론 이 상대방의 자존심을 이렇게 깎아내리면 안 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 개역 옛날 한글 성경에서는 체휼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을 공감하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면 상대방도 아파요. 내가 아파보면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내가 아프면 상대방도 아프고, 내가 위로받기 원하면 상대방도 위로받기 원하고, 내가 격려받기 원하면 상대방도 격려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기 원하지 다른 거 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교하고 경쟁당하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위로받고 도움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를 가장 잘 위로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로되 죄는 없으시니. 여러분, 많은 성경 말씀 중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큰 힘이 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에이, 너 그거밖에 안 돼? 네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안 따라오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잘 봤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힘을 내라 말씀해 주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힘들과 그 인간의 그 질고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껏 주님께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새벽기도, 수요기도, 예교, 금요일날 개인기도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 말씀이 들을 때 한 절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요, 성경 말씀이 마치 춤을 추듯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냐 아시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그래, 내가 직접 위로하지만 너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받기 원하는 것처럼 서로 동정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든 일을 경험했을 때요, 뭐 다른 말 없이 한번 꼭 안아줘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손만 꼭 잡아주고 가면서 갈 때 내가 네 기도하고 있다, 이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약하고 무너질 때는요, 한마디 말이 우리를 살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어질 때, 그리고 또 만날 때 내가 너를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 말이 참으로 힘이 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고 겸손합시다. 지난주에도 이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을 강조했는데요,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그리고 직면할 사람들입니다.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일 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다음 주에 함께 예배드릴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인생길에 형통한 길, 좋은 길, 복된 길이 펼쳐지기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로는 연단과 시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원치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았던 불행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 눈물의 웅덩이,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 철저하게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언제 어둠의 길이 떠나갈지 몰라 가슴이 답답합니다.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안정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앞이 깜깜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도 불쌍해 보이는 것이죠. 이때 이런 어려움 당한 자가 있으면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탁 앉아서 아무 일 없는 척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 다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힘드셨죠?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리,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 모든 소식들이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듭니다. 성과로 막 우리를 쪼아매지 않습니까?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은 너덜너덜합니다. 이때 서로가 내가 기도하고 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좋은 길만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것이죠. 치열하게 하루하루 영적 정진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아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격려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다 그 사람이 떠오르죠. 전화하십시오. 문자를 보내십시오. 카톡을 보내십시오. 좋은 글귀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이 납니까? 그러니 한마음 한뜻 되어 서로 동정하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대하면서 좋은 관계, 복된 관계를 맺으면서 이 험한 세상을 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악하게 구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업체의 사람을 만나보면 일하다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은 진상 손님,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나를 싫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 한번 따라합시다.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지요.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 복을 빌라, 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 속에는 일단 입으로 선포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입으로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을 빌라고 할까요? 때로는 내가 미선자가, 난 도저히 그런 마음이 없는데 왜 그래야 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복을 빌어야 될까요? 미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생각, 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 사단 마귀가 우리 머릿속에 그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사단 마귀는 딱 우리가 그 생각을 딱 받는 순간 뿌리를 내리기 원해요. 뿌리가 팍 깊이 내리고 미움의 싹이 트기 원합니다. 여러분, 미움의 싹이 뭡니까? 원망이고 저주입니다. 나중에는 죽도록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요. 근데 복을 빌면 그 생각들이 흐트러집니다. 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를 이기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계속 미워하게 살면 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목사님,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고 나면,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신앙의 경지라는 건 끝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그러나 입으로 먼저 복을 비는 연습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미웠어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지요. 채색 옷을 입죠. 자기와 다른 사람이라. 형들 잘못 고자질하죠. 꿈꿨다고 이야기를 하죠. 미움 짓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움이 어떻습니까? 서로 이야기하니까 배로 늘어나요. 참 희한합니다. 미움은 이야기하면 배로 늘어납니다. 사랑도 이야기하면 배로 늘어나요. 배의 법칙이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저 멀리서 요셉이 오자 우리 죽일까 하니까 모든 형제들이 동조합니다. 죽이자.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한번 생긴 미움의 감정을 거절하지 못하면 더 악한 감정을 품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품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품지 말라는 거예요.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몰두하지 말라는 것이죠.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도리어 복을 비는 것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면서 기도하면 마음의 감정은, 미움의 감정은 멈추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용납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품을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십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인내가 많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움을 이기고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입술, 혀, 말에 관한 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등하게 강조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인 것이죠. 거짓말, 가짜뉴스, 확인되지 않는 사실, 추측성의 이야기, 상처 주는 말 등을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또 이렇게 건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욕하는 말, 험담하는 말, 음담패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되는 말을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유익하며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는 말, 소망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얼마나 많은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말들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는요,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입술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나만의 가시를 가지고 그 가시를 곤두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 상처를 가지고 또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서로가 상처의 가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모든 관계에서 조심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을기에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소중한 것처럼 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하모니를 이루어가며 기계가 조정하는 것처럼 서로 맞춰가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동정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힘든 인생살이 영적 전쟁 중에 있기에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때로는 악한 자가 또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라도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마다 화목과 화평이 일어나고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